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어떤 글을 보고 그 글이 좋은 글인지 안 좋은 글인지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이제 알게 된 기준이라면 그 글을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글이라면 그 글은 좋은 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메인 아이디어나 thesis statement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문장으로 그 글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한 문장으로 그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다면, 또 그 모든 글이 그 thesis statement 한 문장의 내용을 잘 통일되어 표현할 수 있다면 그 글은 좋은 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다면 그 설교는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드디어 마무리를 합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설교로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읽으신 사도행전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요약을 해본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문장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통일되어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어떻게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들어보면 좋을 텐데 지금은 듣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한 거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도행전 내용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의 강림 속에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변하게 돼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사도들 많이 나타나게 되죠. 빌립도 있고 또 스데반도 있고 바나바, 바울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또 그 일행들과 함께 세 차례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로 오게 됩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내용을 쭉 보면서 제가 생각한 한 문장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이 나타나는 책.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이 나타나는 책.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우리는 이미 그 사도 바울의 로마로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기나긴 여정인데 그 여정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8장에서도 이제 그 계속되는 로마로까지 가는 여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후로라. 네, 날씨가 너무 추웠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폭풍우가 밀려와서 그 배가 멜리다라는 섬에서 3개월을 있다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본토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반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거기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이거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왼쪽 중간에 보시면 이제 멜리데라는 섬이 나오게 되죠. 중간에 있는 그레데 섬을 지나서 이제 멜리데라는 곳을 지나서 섬에 다다릅니다. 저 섬은 시실리라는 섬이 이탈리아의 섬이고요. 그곳에 있는 수라구사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3일을 머물렀다라고 나옵니다. 이 수라구사라는 곳을 가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장소 그리고 제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라구사를 이제 지나서 이제 이탈리아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처음 간 곳이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레기온이라는 우리 말씀에 나오는 그 곳이고요. 레기온에서는 하루를 지냅니다. 그리고 레기온에서 또 배를 타고 이탈리아 중부 쪽으로 가서 보디올이라는 곳으로 가죠. 거기서는 로마 가까운 곳인데 한 일주일 정도를 머물렀다고 나오고요. 또 거기에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또한 나옵니다. 그 후에 이제 보디오를 떠나서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로마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 그 지났던 도시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아비오라는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근데 로마에도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아비오 광장까지 나와서 이 로마 일행을 맞이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비오 광장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좀 알면 좋겠는데요. 로마의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아비오 광장과 로마를 이어주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좋은 완벽한 길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군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게 되면 그 그러니까 승리를 한 군대 그리고 그 개선한 군대의 그 장군이 바로 이 아비오 대로를 통해서 로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고 돌아온 그 군대들을 로마의 시민들은 아주 격렬하게 환영하고 맞아주었겠죠. 그 길을 오늘 말씀에 나온 사도 바울이 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이 승리의 길 아비오 대로를 가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 앞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승리의 그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록 나는 죄수지만 이런 몸으로 로마에 입성을 하지만 이 로마가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로마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 세계에 널리 전하실 것이다. 이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은 보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길을 가는 사도 바울을 이미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감사한 마음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씀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잡혀가서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나와서 로마의 그 로마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사도 바울도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사도 바울의 로마로의 입성, 또 일어나는 일들, 또 만나는 사람들, 그런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계획대로 일하시는,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이 하나님의 열심은 사실 사도 바울의 로마행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부터 그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계속 막으셨죠. 사도 바울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로마로 가고자 하는데 그 길을 막으실까? 그런데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물론 자유의 인의 모습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자신의 힘으로 가려면 어땠을까요? 많은 노력이 들었겠죠. 많은 돈도 들고 고생도 했을 것이고 그 유대인 대적자들의 방해를 계속 받았을 것입니다. 로마에 들어가서도 그 로마 중심부에 가서 높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비록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 군인의 호송을 받으며 안전하게, 편안한지 모르겠지만 안전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2년 동안 자택연금을 하긴 했지만 그 장소에서 로마의 군인들, 또 귀족들, 귀부인들을 만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16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감옥에 있지 않고 자택연금같이 떨어진 장소에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군인들을 그 헬라어로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프라이토리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군인이 아니고 왕을 지키는 아주 충성되고 훈련 많이 받은 그런 무리였습니다. 정예 부대였던 것이죠. 로마 군인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찾아가서 만나지 않아도 알아서 교대해서 순서를 바꿔서 그를 찾아오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그 군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절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로마의 귀족, 높은 계층의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만나서 복음을 전해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상위 계층의 군인들, 또 귀족들, 이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고 로마 상류층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런 분위기가 물론 하나님이 일하신 것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나중에 313년이 되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될 때 그 모든 과정에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세계 최강 국가인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고 또한 이 로마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설미하셨던 것을 그 열심을 통해 분명히 이뤄가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열심 있는 하나님이 그 열심을 이뤄가기 위한 열심 있는 일꾼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열심 있는 일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로마로 가는 일정 그 지도 생각나십니까? 섬에서 수라구사라는 곳에서 3일을 머물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3일 동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라구사를 지나서 간 곳이 레기온이었습니다. 거기선 하루 있었다고 나오죠. 거기서의 행적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루의 시간 동안 레기온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레기온을 지나서 또 보디아루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엔 7일 동안 있었습니다. 7일 동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죠. 보디올의 특징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있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형제들의 초청이 있어서 일주일을 있었던 것이죠. 그 일주일 동안 그 형제들과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흥회를 아마 7일 내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로마에서의 모습이 17절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에 도착해서 며칠 지났다고 나옵니까? 사흘, 3일 지났다고 나오죠. 그 여행의 피곤이 아직 풀리지도 않았을 텐데 그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유대인들을 초청하죠. 그리고 자기가 왜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오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내가 그 오해 중에서도 이 죄수의 몸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계속적으로 그 오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죠.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오해를 풀기 위한 변명. 근데 이 변명은 자기 자신을 위한 변명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변명은 혹시 나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방해될까 봐, 혹시라도 이 오해가 걸림돌이 될까 봐 그 걸림돌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변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 그래서 나오는 21절 22절에서 그렇다면 내가 편견을 갖지 않고 당신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잘 보면 물론 그 밑에는 동족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본 바탕이겠죠.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참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나 생각을 해보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삶에 있어서 고통을 주는 것에 있어 한 90%는 유대인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그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통의 90% 이상이 동족에게 당한 수모요 어려움이었다. 마지막까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시달리며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유대인은 동족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바울의 원수였고, 그 원수된 유대인들은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심지어 끝까지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원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한두 번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잘 넘어가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몇 년, 몇십 년 휴지 않고 나에게 오는 고통과 어려움이라면 그 사람을 잘 대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을 향한 열심이 자기 유대 민족, 자기 민족에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을 수 있는 나쁜 마음까지도 혹시라도 그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열심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청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1620년에 102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 동부에 오게 됩니다. 65일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거리로는 3,000마일이 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첫 해 추위와 그 굶주림 때문에 거의 반에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되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 온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온 게 1620년인데 1624년 4년 후에 그들 사이에 어떤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유가 그들이 가지 않았던 새로운 서쪽 지역을 좀 개척하자라는 것이 바로 이슈였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얼마였냐면 5마일이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곳 5마일을 새로 가서 한번 살펴보고 개척해보자. 이게 주제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는 것이죠. 누가 그 미 개척지로 가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그거는 돈의 낭비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4년 전에 그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000마일이 넘는 거리를 오직 신앙의 자유, 잘 믿어보겠다는 그것만으로 새로운 땅을 찾아왔던 청교도인들이 그 눈앞에 보이는 5마일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그들 속에 있는 그 열심을 사라지게 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왜 5마일도 가지 못하고 그냥 그 땅,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 사도 바울과 같은 열심이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열심이 아직도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혹시 그것이 사라졌다면 무엇이 그 열심을 사라지게 했을까? 지금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열심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열심을 함께 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일꾼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 열심 있는 주님 앞에서 주님, 저도 주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내용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가 찾으시는 열심 있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 찾으시는 주의 일꾼이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소리 높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도 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 열심,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열심이 식어지지 않는지 주님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심을 주옵소서. 그 계획 가운데 섭리하신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그 열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관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열심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열심을 통해서 한 개국만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낸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넓힐 수 있습니다. 능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그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새 힘과 새 능력 가운데 섭리하시고 주신 열심으로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열심을 갖기 원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위해 일하고 복음만 섬겼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열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그러한 열심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오렌지 가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 볼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 또한 열심을 갖고 일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성령 충만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예배 되게 해달라고 토요 예배, 주일 예배, 교육부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모든 일꾼과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육자들과 또 시무장로님,
시무집사님, 권사님, 또 모든 기관장, 구역장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말에 있을 EM 청년부 수련회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8명이 같이 간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생기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더욱더 열심을 내고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에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열심을 품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나라 위에서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고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때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수요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토요일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모든 모임과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황을 갖게 나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한 명도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분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 그 마음 기쁨과 감사함 그 세상을 향한 담대함을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주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그 일꾼들 마음속에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좀 찾으시는 일꾼을 위해서 사용되는 열심을 갖고 나가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자님들 또한 각 기관장님들 함께 하시고 주여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EM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말 수련회를 떠납니다. 8명의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갈 때는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무엇보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갔을 때 그 마음속에 정말 새로운 세상을 향한 계획을 품기 원합니다. 비전을 품기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열정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전사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마음속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네, 오늘은 또한 우리 한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참 기도할 것이 많은데 먼저는 우리 위정자들, 정치 지도자들, 모든 리더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국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계속 넘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국 가운데 여러 가지 참 분열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분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라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무엇보다 그 마음속에 참 의견들이 나뉘지고 생각이 나뉘고 분열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긍휼하게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되는 나라, 주여 세계를 위하여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주여 그런 모습이 약해지고 있다면 그 열심이 약해지고 있다면 주님 한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대한 그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그 한국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성도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이 편안하게 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그 한국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 정치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주여 하나님 뜻 가운데서 바른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결정과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 세계 정세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우리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싸움과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 칼을 들고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한국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주님의 주시고 주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폭력과 모든 분쟁과 모든 싸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비성경적인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든 분야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심과 관용이 넘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김일철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또 치유되고 회복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앞에 보시면 우리 환우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환우들 위해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의 모습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모습은 정말 나쁠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정수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유혜상 집사님, 유재희 권사님, 홍경 권사님, 남진재 권사님, 정명희 위해서 기도합니다. 황민주 권사님, 서명식 권사님, 성희 집사님, 최명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필정 권사님, 양원영 장로님, 양복성 권사님, 홍석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원하시는 분들 정말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좀 뜨겁게 기도하는 그 마음이 그 우리 모습이 그 정말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김일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일철 목사님에게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 사도 바울의 여정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여태까지 보호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몸이 참 이렇지 않나 해서 한국에 계십니다. 주여 이제 돌아오실 때 한국에 교회에서 다시 만날 때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그 마음속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일을 믿사오니 주여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사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지만 주님 주님 믿사오니 주님 하시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모든 게 맡깁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행전 이제 28장 마지막 장을 보며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고
또한 그 열심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그 열심을 우리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열심을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을 갖고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고 그 뜨거운 첫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나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약해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 강해지게 하시고, 식어진 것이 있다면 뜨거운 열정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커지게 하셔서 정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허락하신 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주시는 열심이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 열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국론과 의견들이 너무 나뉘어서 힘든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지도자들, 정치인들,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그 한 명 한 명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 그 마음에 의지하며 기도함나니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인철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로마로 가는 그 여정 한 곳 한 곳마다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실 줄 믿사오니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모든 약한 부분이 잘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직장 또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